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기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올에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끼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예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의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워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론이 입을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오는 옷은 단순한 의복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신분이나 직무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입히신 그 가죽 옷, 그리고 요셉의 어떤 채색 옷과 이 총리의 옷,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겉옷, 이런 등등이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아론이 입은 제사장의 옷 또한 단순히 옷을 넘어서서 그의 그 신분과 직무의 이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살렛과 오홀리압이 만든 제사장의 옷은 매우 정교하고 또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옷은 거룩한 옷이 되었죠.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론이 입는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 되는데 이 옷이 거룩한 옷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옷의 재료가 아주 특별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옷에 어떤 특별한 마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또한 아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권위나 지혜나 자격 때문도 그 옷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이 입은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아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거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정말 우리가 거룩해서 정결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은 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정말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이런 신분들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옷, 이 제사장의 옷은 아무 때나 입는 옷은 아니죠. 바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만약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이 죄를 짊어진 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본질상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성소에서만 이 옷을 입었던 것과 달리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의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나의 모든 삶의 이런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교회에 나올 때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다시 그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죄인의 옷으로 다 또 갈아입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 언제든지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나 회사에 출근할 때나 뭐 친구들을 만날 때나 어디를 뭐 놀러 갈 때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그 옷에 합당한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봇의 어깨띠에는 호마노라는 이 보석이 또 박혀 있었고 여기에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또한 흉패에도 그 이름들이 새긴 12개의 보석을 이제 달아 놓았습니다. 이 7절에 한번 보시면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석을 가리켜서 그냥 호마노겠죠. 이 보석을 가리켜서 기념하는 보석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중보자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장 한 사람이 성소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성소에서 에봇과 흉패에 새겨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보석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새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어떤 가시화해주는 어떤 형상화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럼 그 이름은 또한 무엇일까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이름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이 생명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 영혼들 가운데서도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